누가복음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감사합니다. 온갖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더라도 오늘 설교를 하고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미안합니다. 나 조금 진행하는 동안에 목이 차차 터질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사랑하신 주의 젊은 역군들과 더불어서 며칠 동안을 같이 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바쳐진 이 귀한 헌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기름진 은혜로 채우시고 물질과 건강과 영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 그늘에 숨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의롭다 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고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감화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마지막 시간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35년쯤 전에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설교는 원고가 사무라고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의 설교였는데
그대로 딴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용을 그 설교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읽고 얼마 동안 황홀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은 설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마지막에 장차 이강산에 또 세계의 영혼들을 짊어지고 사명의 길에 나설 젊은 역군들에게 이 설교를 소개해 드릴까 생각하고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나타난 지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지자가 나지를 아니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방자한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아모스의 말과 같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이 백성들은 기갈이 자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400년 만에 돌연히 선지자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약대 가죽을 벗겨서 그냥 덥석 옷으로 몸을 가리우고 먹는 것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이를 먹고서 광야에 사는 특이한 생활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특이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독특한 사명을 가졌는지 예수님은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망라해서 이분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첫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역사가인데 의사지만은 역사가예요. 누가가 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그 묘사한 것을 보면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비양심적인 인간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있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비도덕적인 인간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그 동생 빌립이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이때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이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이들이 얼마나 부패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경계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으로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정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계를 바라다 보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가야파라는 제사장이 또 섰습니다. 원래 성경의 법으로 의하면 전임 제사장이 죽어야 후임 제사장이 서는 것인데 전임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 제사장이 서가지고서 이 제사장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받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부하고 정권에 아부한 부패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는 한없이 썩었고 한없이 어두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계도 흑암이요 종교계도 흑암인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카리아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밝으면요 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어두울 때 등불이 필요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대낮에 필요 없어요.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해요. 대낮에는 불을 꺼요. 여긴 켰는데요. 거긴 불 다 껐어요. 밤이 되면 켜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필요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종교계가 어둡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등불이 바깥이 어둡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등불은 바깥이 어둡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깥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은 당신 하실 일을 꼬박꼬박 하세요. 정계는 어둡고 종교계는 어두워서 부패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때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 통해서도 세례 요한이를 뽑아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사명을 줘가지고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은 꾸준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종교계가 혼란하고 아무리 사회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신 종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성결시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은 꾸준히 해나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웃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소명감을 느껴요. 오, 나를 부르시는구나. 소명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강단에 서서 외쳐야 그게 진짜 목사여요. 안 그래요? 이 책, 저 책 뒤적거려가지고 자기 머리로 조직을 해가지고서 설교하는 건 자기 사상 발표예요. 또 자기 감상을 따라서 서술문을 떡 써가지고 수필 낭독을 해요. 밤은 고요하고 만물은 고요한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수필을 써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건 자기 수필이지 설교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경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서 말씀에서 자료를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간절하고 영혼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서 강단에 올라가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이러면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신자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 힘을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가 위대한 예수님의 선구자가 된 것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선지자 학교를 안 다녔어요. 저 득고아라는 산골에 가서 농부 노릇을 했어요. 뽕나무를 길러가지고 뽕나무 열매, 우디라는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메고서는 사마리아에 가서 팔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산골에 들어가서 산바람을 바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조용히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자가 아웅 소리를 치면 산울림이 뜰 울려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자가 한 번 우렁차게 우니까 산이 울린다. 모든 짐승들이 발발 떤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니 사자가 우는 것 같이 나도 외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누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모스 3장 8절. 예. 아모스 3장 8절입니다. 예, 그만 읽으세요. 예, 그만 읽으세요.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가 내 속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의 속에 들어와서 아모스의 심령을 잡아 흔들 때에 아모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서 아웅하고 사자울을 하면서 사마리아의 죄를 책망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모스처럼 세례요한처럼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하고 성경 읽을 때 말씀이 임해서 가슴 속에서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불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서서 아웅 전할 때 심령들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철학 강의 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자기의 무슨 수필서 가지고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사람은 자기를 바로 알았어요. 자기 위치를 바로 찾았어요. 자기 인식을 바로 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줄을 아는데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메시아 아니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엘리야 아니요. 그럼 당신은 누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영광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못 알고 내가 높은 줄 알고 내가 꽤 훌륭한 줄 알고 자기가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교만하게 될 때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걸 알아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릴 줄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바로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광야의 소리란 말이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 있습니다. 누구 읽어주세요. 네. 광야의 소리란 말이 세례 요한이 말고 그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글을 썼는데 이사야서에 40장 3절에 광야의 소리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광야의 소리가 있었고 세례 요한이 시대에 700년 후에도 광야의 소리가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광야의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앞으로 자기 나라가 바비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언제 기원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536년에 그 백성이 해방을 받아요. 예,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받을 걸 알아요. 그때부터서 50년 후에 기원 586년에 해방을 받을 걸 알아요. 여러분 서양 역사를 읽어보면
바비로니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어요. 모두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것이 기원 586년이에요.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 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50년 동안 바비로니아에 잡혀가서 고생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바비로니아를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가 바비로니아를 쳐부세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536년에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를 명쳐버리고 바비로니아를 망쳐버리고 바비로니아 시대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를 해방을 시켜요. 그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50년 동안 기진맥진해 있을 때에 고레스 왕이 536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는 즐거운 날이 있을 테인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구주라고 말이요. 역사적으로 구원의 손을 뻗쳐줄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직전에 너는 해방을 받을 거다, 낙심하지 말라, 해방을 받을 거다, 고레스 왕이라는 구주가 나타날 터이니 너희는 해방받을 준비해라, 해방의 희소식을 기다려라, 낙심하지 기다려라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은 586년에 망하지만은 536년에는 고레스 왕이라는 너의 민족적인 구주가 나타날 테이니 그때는 너희들이 해방을 받을 테이니 해방을 받을 희소식을 기다리라. 고레스 왕이 나타나 너희를 해방할 그때까지를 준비하라고 소리를 쳤다고 말이오. 아시겠습니까? 그 소리가 광야의 소리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요. 그것이 제1차의 광야의 소리여요. 그 역사적인 광야의 소리여요. 그랬는데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을 시킬 우리 영적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역사적인 구주는 고레스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왕으로서 이 땅 위에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가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나가서 예수를 맞을 준비해라, 영혼의 해방을 받을 준비해라, 영혼의 자유를 얻을 준비해라. 그리고 설람은 영적인 세례 요한이 영적인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깊은 골짜기는 메꾸십시오. 거만한 높은 산은 꺾어버리고 겸손하십시오. 삐뚤어진 마음은 회개해서 바로 만드십시오. 울퉁불퉁한 길은 부르도자로 밀어서 매끄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서 광야의 소리 노릇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예수가 와요. 이번에는 영적인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예수님이 또 한 번 와요. 곧 와요. 예수님이 곧 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쳐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예수 곧 오십니다. 길을 예비하세요. 예수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인 광야의 소리가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역사적인 광야의 소리가 필요했는데, 영적인 해방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예언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나가서 세례 요한이 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광야의 소리 노릇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은 삶 중으로 응답이 돼요. 일본의 신학 교수인 오야 사이치라고 하는 분은 예언서를 강해를 했는데, 예언서 강의의 벽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림 학폭을 가졌는데, 그림 하나가 이 종이에 한 평면 위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원경이 있고 가운데 중경이 있고 가까운 근경이 있어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한 종이 위에 있어요. 한 평면 위에 있는데 먼 원경, 중경, 근경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은 곧 내일 모레 곧 1년 후에 2년 후에 곧 이루어질 역사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예언적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광야의 소리는 536년에 이루어질 곧 고레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는 역사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적으로 해방해 준다는 그때 필요한 광야의 소리가 하나 있고,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의 주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가 하나 있다고 하는 역사적, 영적, 예언적으로 한 예언을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예언적으로 광야의 소리 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를 안 시키면, 예수님이 와버리면 준비 안 하고 있다 망할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재림의 주를 위해서 준비하시오. 재림의 주를 위해서 준비하시오. 재림의 주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오. 재림의 주를 위해서 첩경을 곱게 하시오. 재림의 주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외칠 이 시대의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래서 자기는 광야의 소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광야의 소리란 소리는 무슨 말인가? 광야의 소리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소리가 목이 가래서 목이 쉬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등어리에다 싣고 휙 나가서 여러분의 고막에다 딱 전해주고, 소리는 어떻게 돼요? 소리가 말을 싣고 가가지고 여러분의 고막에다 전달하고, 그 소리가 어떻게 되냐고. 예? 사라져버리고 말해요. 소리가 시원찮으면 듣기가 거북해. 소리가 삐뚤어진 소리 하면 오해를 하게 돼. 그렇죠? 와전이 돼. 그렇죠? 내가 오너라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소리가 가거라 그래 놓으면 뜻은 오너라 말을 했는데 소리가 잘못 전해지면 와전이 돼서 올 사람이 가버린다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예, 그 말씀이 누구요? 그 말씀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말씀이 뭘 타고 댕겨? 말씀이 뭘 타고 댕기냐고? 소리를 타고, 소리는 말씀을 짊어지고 태우고 댕기는 것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소리가 제대로 심부름을 잘해야 말씀이 바로 전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둘째로는 소리라는 건 말만 전하고 저는 꺼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가거라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가거라 한번 전하면 소리가 꺼져버려야지. 계속해서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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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이 나요.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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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잡음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소리는 말씀을 전해주고 저는 꺼져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말씀은 기억판에 남아서 머리에 남아있지만은 소리는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는 소리여요. 아시겠어요? 예수라는 말씀을 갖다가 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저는 없어져 버려야죠. 지가 자꾸 앞에 나서서 제가 예수님 앞에 나서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역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는 저는 없어져야 되고 저는 숨어야 되고 저는 꺼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얻고 말씀을 내가 전해주는 소리다. 그리고 나는 꺼져버리는 소리라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광야에 소리되는 예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는 기독관이 분명했어요. 예수가 누군 걸 바로 알았어요. 자,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아무도 그때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는데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시오. 한번 해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바로 알아봐야 돼. 예수를 바로 알아봐야 돼. 요새는 예수를 잘못 알고 예수 이스라엘의 혁명가야. 예수 위대한 선생이야. 예수 철학가야. 예수 종교적인 천재야. 예수를 바로 몰랐어. 그러나 세례 요한이는 예수를 바로 전하려면 예수를 제가 바로 알아야 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인류를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를 누구로 알았느냐 하면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야. 그러므로 불세례를 받아 그분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는 누구냐?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고 쭉쟁이는 불에다 태우는 마지막 우주의 심판자야. 죄인은 죄인대로 갈라냈고 신자는 신자대로 갈라내고 여기에서 가짜와 진짜를 갈라내서 마지막 심판의 불에 던지는 마지막 우주의 심판자. 해봅시다. 예수는 우리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불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예수는 마지막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쭉쟁이와 알곡을 갈라내시는
심판주다. 지금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도 무슨 소린가 모르는 판에 그 구약시대의 사람이 글쎄 예수를 그렇게 딱 정확하게 알아맞힌 걸 보게 되면 과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선구자인 광야의 소리에 자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이 세례 요한이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졌어. 진리에 대해서. 첫째는 세례 요한이가 뭘 정확하게 알았느냐면 사람을 정확하게 알았어. 사람을 정확하게 알았어. 이 철학자들이 사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읽어주세요. 예,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아주 이건 고급층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층이에요. 그래, 바리새 교인하고 사두 교인하고 더 보니까 세례 요한이가 보고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고요. 놀랄 일이요. 훌륭한 점잖은 어른들이 오는데 너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래요. 그 욕을 하느라고 한 말 아니에요. 욕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껍질로는 거룩거룩 하신 하나님하고 종교인이라고 자위하고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의 주신 영안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속에가 뭐이 들었어요? 독사의 독이 속에서 버글버글 끓고 있었어요. 인간의 완전 타락성,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독성, 인간 속에 들어있는 독성,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눈에 보였어요. 눈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내 속에 있는 독사의 독, 네 속에 있는 독사의 독, 독사의 독이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지. 인간 속에는 아담 이와 때부터 내려오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독사는 거 한 번 걸면 칭칭 감고서 풀어주지를 않는 거요. 독사라는 거 확 불면 독이 돌아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다. 이것이 들어있는 걸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람이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껍질로는 얌전하게 보이지만은 뒤에 가서 은근히 그 사람 명예를 헐뜯고, 은근히 그 사람 중상모략하고, 은근히 그 사람 미우면은 누명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입으로 이 혓바닥으로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속에 모든 그 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사납고 악한 독사의 독이 속에서 버글버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게 배야 기독교를 알아요.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은 그것 봐요. 인간을 바로 보지 못하면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독사의 독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인간에 대한 인간관이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독을 빼려면 교육 가지고 안 돼요. 수양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폭탄이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불길이 들어가서 그 인격을 마지끈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독사의 독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불길 앞에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독사의 독이 빠져버려요. 어때요? 신학생들에게 그런 거 없어요?
잘못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남이 잘되면 시기가 나서 그 사람을 헐뜯고, 기회 안 맞으면 그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죄도 없는데 죄 있다고 해서 뒤집어 씌우고, 무서운 독사예요. 우리 인간 속에 굼틀거리는 것을 봐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와서 나를 태우시옵사는 이런 간곡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바로 볼 것을 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랴.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복음,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서 성결해야 된다는 성결. 세례 요한이가 그때 벌써 성결을 주장했어요.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성령 세례, 성결을 고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차 올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 재림의 주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는 중생, 성결, 재림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는 이렇게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중생도 체험하고 성결도 체험했어. 성결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결의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죽는 것이 성결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성결이에요. 근데 내가 안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보통 때는 얌전하지만은 제가 오해를 받으면 그러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별배짓거리를 다 해요. 자기의 이익이 이해관계가 되면 별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세례 요한이는 그러나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는 완전히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는요, 자기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제자들이 전부 예수한테 갔어요. 그 예수 때문에 세례 요한이는 망했어요. 망해버렸다고요. 그때에 예수를 시기하고 왜 내 제자가 예수한테 가느냐? 예수한테 전부 가버리면 내 인기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망하는구나. 그리고 시기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긁어내고 그것이 보통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는 자기가 성결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조리 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세요. 예, 누가 흥하여야 해? 예수님은 흥해서 잘 돼야 하고 나는 죄하여야 하겠다. 29절 읽어봐요.
예. 신랑의 주인이 저 신부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여요? 신부의 주인이 누구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은 누구예요? 신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신랑, 여러분은 신부. 그럼 나는 누구예요? 신랑한테다가 신부를 소개하는 신부의 친구예요. 신부의 친구예요. 근데 남의 신부를 슬슬 꼬셔가지고 내 신부를 만들면 됐어요? 안 됐어요? 부흥 강사는 중간 역할을 한 것뿐이요. 여러분을 갖다가 예수에게다 비끄럼해줘야, 예수님에게다 비끄럼해줘야 될 텐데. 신랑의 친구된 나는 신부를 신랑에다가 소개해 줬으므로 나는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유능하면 친구를 올려 세우고 나는 내려올 줄을 알아야지. 친구가 유명하면 이거 짓밟아 놓고 저놈을 모함해서 잘라내고 내가 앞장을 쓰는 것. 이것이 세상이요. 이것이 교계에도 이 모양이요. 우리가 그가 훌륭하면 그를 올려 세우고 나는 물러날 줄 아는. 한번 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런 심정을 가져야 예수의 선구자예요. 그런 심정을 가져야 광야의 소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예 하면서 은근히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 봐서 남을 짓밟아버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그래. 그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면 은근히 시기해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이 올라가면 시려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쑥은덕거리고. 이게 없어야 돼.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을 올려 세우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이것이 성결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라야 이 세대에 광야의 소리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는 한 30살밖에 먹지 않은 새파란 청년인데 몸에다가는 약대 가죽옷을 입고 허리끈을 직신동이고 그리고는 메뚜기하고 서청이를 먹고 살아. 참, 어떻게 그렇게 살까? 세상 재미도 못 보고 좋은 의복 한 번 입어도 못 보고 넥타이 한 번 매고도 못하고 그리고 메뚜기 석청 먹고 들에서 살아. 초월한 사람이. 이건 뭘 가르칩니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양복보다 더 좋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보다 더 좋아. 자기 가슴 속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약대 옷을 입었든지 욕을 먹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충만하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내 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기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가져오려고 해. 세상에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향락을 누려야 되고 이 속이 허전하니까. 종교 개혁을 할 때요, 종교 개혁한 그 당시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가슴 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냥 모여서 아무것도 없어도 아멘 아멘 가슴 속에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니까. 천주교에서는 가슴 속에 텅 비어 있으니까 촛불로 대신하려고 촛불을 다 그림을 붙여놓고 어둠 껌껌해놓고 여기다 샨데리아를 다
그래서 가슴이 비니까 주위에서 그 기쁨을 섭취하려고 떡 와서 속은 텅 비워놓고도 떡 와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 뭐 있는 것 같아. 외부에서 오는 감상, 외부에서 오는 감정,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당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되는데 바깥에 나가면 텅 비니까 보이는 것이 택시나 보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가니까 가슴이 텅 비어놓으니 허전. 외부에서 취하려고 그래요. 외부가 충만하면 예배 장소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강대상 하나만 넣으면 돼요. 나 이제 외부가 텅 빈 사람은 촛불도 켜놨다가 성경도 펴놨다가 강대상도 이쪽에다 하나 해놨다가 이쪽에다 하나 해놨다가, 내부가 세례요한의 내부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약도 털옷을 입었든지 가만히 떼기를 입었든지 머리가 대자가 되었든지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초월한 생활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쉬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유롭게 발표를 못합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자유롭게 발표를 못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섭취하고 저녁이라도 돌아가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꾸 세례요한이하고 예수하고를 혼동해요. 그렇죠? 예수하고 세례요한이하고를 혼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예, 그만 읽으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선생님들어 세례요한이라고 그럽디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에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럽디다. 자, 근데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는 안 할 테니까 물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리야다. 엘리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900년 전에 있었다는 거 못 봤어. 못 봐놓고도 그저 듣기를 엘리야가 훌륭하다더라. 엘리야가 훌륭하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엘리야겠지. 또 에레미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놓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저만큼 훌륭했겠지. 상상뿐이요. 엘리야도 상상, 에레미야도 상상, 선지자 중에 하나는 그 상상. 근데 세례요한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보는 사람을, 옛날 사람 말고 지금 보는 사람을 예수하고 혼동을 해. 예수 같기도 하고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세례요한인지 예수인지 세례요한인지 혼동을 해. 그러니까 요한이가 예수하고 비슷하단 말이요? 안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 여러분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하고 비슷하네. 당신 깡패하고 비슷하네. 당신 예수하고 비슷하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덕스럽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훌륭하면 예수하고 혼동을 하겠느냐 그 말이오. 혼동하겠냐 그 말이오. 나는 예수는 훌륭하지만은 너 같은 사기꾼은 나 싫다. 그랬다가는 큰일 났지. 우리 전도사님, 당신 이제 신학생이지만은
정말 당신 보면 예수같이 배. 예수가 막 당신 같았던가 봐. 신학생이 도무지 신학생 같지 않고 어디 깡패 같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닮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거듭나고 성결해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고 우리 마음에 진실을 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주면 얼굴 색깔이 환해지면서 예수하고 혼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면 그것보다 훌륭한 게 없어요. 이 말 알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는 정말 자기가 죽고 예수만을 높이고 자기라는 것이 없어 예수만을 높이고 진리에 대해서 밝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에 충실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냄새를 핑겨. 예수 냄새를 핑길 수는 예수하고 혼동을 했어, 사람. 예수하고 저분하고는 구분을 못하겠어. 예수만큼 거룩하고 예수만큼 덕스러운 비슷한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세례 요한이는 성화가 되었어. 성결할 뿐만 아니라 성화가 되어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되기에 넉넉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을 찾아주세요. 더 조금 더. 이때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누구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부흥되었어요? 안 됐어요? 부흥되었어요? 안 됐어요? 세례 요한이는 바자회 안 했어요. 여러분 바자회 합시다. 파티합시다. 요새는 은혜가 없으니까 바자회를 가지고 사람을 끌라고 바자회 합시다. 파티합시다.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는 댄스 파티를 해. 남집사하고 여집사하고 주일 보고 나서는 지하실에 나가서 둘이 끼안고 댄스를 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신자 안 모이니까 신자 모이려고 그래. 세례 요한이는 댄스 파티도 안 했고 바자회도 안 했고 세례 요한이는 무슨 파티도 안 했어. 단지 세례 요한이는 기도하고 자기를 죽이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독사의 독을 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깨끗해지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만을 하는데 진실하고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령에 이끌려서 전하니까 달콤한 소리 안 해도 열심으로 전하니까 진짜가 모여들어. 바자회 하면 껄렁들이 깡패들이 바자회 안 되지. 그래서 바자회에서 모여놓은 것들 깡패 새끼들만 모여.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정으로 진리를 전하고 진정으로 성령을 전하고 진정으로 헌신하고 진정으로 신령하게 살고 진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전하면 진짜가 모여들어.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가서 교역을 한다고 합시다. 천안이면 천안을 가서 여러분이 교역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다자해가지고 모이려고 하지 말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자기가 죽어버리고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얻고 남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바른 성경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진리로 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해주면 전한 거리에 댕긴 사람들이 이 교회 가도 껄렁껄렁 저 교회 가도 껄렁껄렁 음나한데 서울신학대학에서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인자사 전도사라는 사람인데 거기를 가면 진리롭게 전하고 은혜롭게 전하고 바로 전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덕으로 전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진짜 영혼을 진짜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거 가서 됐다. 영혼이니까 내가 살겠다. 아멘. 두꺼비가 8일 태먹듯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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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서는 그 심령들이 은혜를 받아 여보래 자네도 살라거든 서울신학대학 그 전도사 있는데 가세. 그 데리고 그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진짜들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진짜들만 자리를 차게 돼. 이게 진짜야. 껄렁껄렁한 거 500명 모인 것보다도 진짜 50명 모인 게 더 나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껄렁껄렁한 500명 모여놨자 20명도 올라갈 둥 못 하고 480명 땅에 떨어지고 하고 있는 것보다는 50명 모인 거 50명이 몽땅 올라가는 게 더 나아. 세례 요한이는 타협하지 않았어. 세례 요한이는 인간수단 쓰지 않았어. 자기가 죽고 성령으로 살고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영혼을 향해서 바로 중생 성결 재림을 바로 전해서 진실하게 전하니까 요단강에서 사방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나도 살랍니다. 나도 구원받으랍니다. 나도 은혜 좀 받으랍니다. 그럼 자복하시오. 예, 하나님 내 죄를 자복합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덜컥 죄를 자복한 진실한 사람, 세례를 받은 참 은혜로운 헌신적인 사람이 여전히 세례 요한 주위에 팍 모여들었다. 이런 교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의 선구자들이 되어서 재림의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날에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이사야가 광야의 소리가 되어 외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가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영혼들을 위하여 외쳤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님이여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외쳐야 되겠습니다. 영혼들을 위하여서 광야의 소리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들이 참으로 내 자신이 무인 걸 알아서 자기가 나서지 말고 자기는 예수를 전하고 자기는 꺼질 줄을 알아야 되겠사옵고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이여 광야의 소리가 되려거든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 인간의 부패성과 썩어진 것을 알고 거듭날 필요를 전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원초가 깨끗해진 것을 전하고 내가 죽어버리는 이런 체험을 전하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 때에 예수의 인격과 닮아져야 되겠고 이렇게 나아가므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드는 아버지와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세대에 진정한 세례 요한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